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특별히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또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탐심이 있다면은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탐심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 탐심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이건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상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을 얻고자 우리가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 그럴 때 그것은 분명히 탐심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7절부터 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걸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아무리 둘 것이 있다 그러죠. 근데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공부하는 것에서 그게 탐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그런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다들 부하려 하는 마음, 특히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하게 되는 것, 이 물질이 그 모든 것에 그냥 형통해지는 열쇠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사회적 존경도 받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또한 내가 필요한 모든 친구들, 제 자녀들도 한테도 존경을 받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 부해지는 이 하나로 다 통하는 걸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이 옛날부터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하나의 그 도구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 바알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도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려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하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바로 이런 것이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적인 부유를 가져주는 이 풍요의 신. 우린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풍요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로 족한 줄 알게. 하나님은 근데 이걸 일용할 양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모든 게 공급 안 되지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특히 미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얼마나 옷이 흔해요. 옷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옷도 그냥 흔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회 굶어 죽지 말라고 사회보장 그런 것까지 줘가면서 이 프로바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이건 성경적인 이런 부분에 이미 이 나라가 바로 이 말씀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나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일 때까지도 이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치를 통해서 이 국가를 통해서 이걸 공급해 주시는. 그럼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다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11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쫓으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쫓냐면은 이런 것들, 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피하고 말이죠.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피하고 진정한 참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을 주며 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는. 그러면은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받고 또 많은 정인들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냐. 자, 여기에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가 아무리 주인되어서 우리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린 정죄함을 당합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 자기가 공격에서 입히는 상처가 그 가운데 누구보다 더 심한 사람이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렇지만은 그 열심히 남을 다치게 하고 또 자기를 다치게 하고 가만히 보면 가정의 자녀들도 다치게 합니다. 그 율법적인 의가요. 그 모든 사람을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이 율법적인 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의가 지금 이게 심한 사람일수록 모든 면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뚜껑을 열면 누구보다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절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그걸 탔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의를 위해 그 내릴 수도 없어요.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마치 자전거를 타가지고 비탈길에 내려가는 그 사람, 율법적인 의를 탄 사람을 무슨 사고가 나든지 해서 그냥 완전히 자동차가 망가지고 자전거 망가지는, 그리고 완전 쓰러져가 박살이 나고 크게 다치게 하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 더 율법적인 의를 타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선상에서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됐죠. 눈이 멀고 눈이 머리가 붉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율법적으로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고가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율법적 의로 가져간 사람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우리가 드디어 여기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 우리가 찾던 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 행복이 있고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의를 더듬기만 하면. 네, 그리고 이 경건이 나옵니다.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라 그럽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 형제를 피해가 형제가 찾아오는데 뭐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데 그걸 피하여 숨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이라 해요. 그럼 이것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 묵상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이 하나의 말씀으로 청결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이런 것이 경건 생활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은 삶의 행동으로 정말 우리가 쉽게 저지르기 쉬운 이런 것까지도 이 긍휼, 세상에 대한 이 긍휼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런 참 경건은 마음이 청결해서 이 고아와 과부까지 이래 돌보는 그리고 긍휼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어 버렸죠. 내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실수가 나오겠죠. 옛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항상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도록, 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산재물을 드리면은 사랑하신 그분이 그 생명수를 나를 통해 밖으로 흘려보내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려 그러는데 그 사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좀 회개하고 저 사람 좀 고쳐져야 돼. 뭐 등등 나대로 이유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걸 내가 막아버립니다. 내가 막아버리면은 나한테도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죠. 막힌 사람이 없어야 그 생명이신, 생명수이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흐를 수 있는데, 내가 어딘가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흐를 수가 없겠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사랑, 나를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이제 이 생명, 새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 가운데 사는 것임을 이제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는 참 오래 참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오래 내가 인내할 때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인내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를 따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없는 자리입니다. 잘 길들여진, 다른 내 안에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가나안 7족속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7이란 꼭 7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인 겁니다. 이전에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이놈들이 나타나면 이놈이 주인 되고, 저놈이 나타나면 저놈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오만 것들이 내 속에서 들끓는 건데, 완벽한 귀신의 집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귀신이든 간에 주장하면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한테만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것, 바로 그런 자리가 온유입니다. 바로 그것을 쫓아라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수동적인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다면은 이제 능동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뭐를 주려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는 버리고 뭐를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 끊임없이 그 영생을 취할 때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한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자 이제
그의 어떤 경건을 완성시키기 위함이 그러죠. 완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바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탐심에 대해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가 여기서 솟아나게 된다. 이걸 품고 있으면 다른 죄들이 같이 이 탐심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는 온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많이 써야 될 사람한테는 하나님 많이 붙입니다. 그러나 또 많이 쓸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많이 붙이질 않아 하시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공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 이상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쫓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결코 쉬지를 아니하시고 그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며 또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